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르시는 일은 바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통하여 당신이 가르치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니 제자들은 주님의 사명에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제자를 선택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을 쓰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잘못 써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모든 회사의 바람은 좋은 인재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회사가 원하는 스펙을, 경력을 쌓는 일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좋은 스펙을 가진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를 보면 주님은 제자들의 스펙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잘난 이들이 없죠. 오히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 그리고 거칠었던 이들의 대명사인 어부들, 매국노라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 당대 지성인이라든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스펙 좋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 못하셨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는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러했고요, 아리마대 요새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12제자로 선택받지는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 왜 그런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하나같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거기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든 이 복음의 근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특별하고 대단하여서 제자된 이들은 없지요. 오히려 그들은 부족하고 모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사용하시자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의 첫 제자는요,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사실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또 베드로를 소개했다고 봐도 될 것이고요. 또 동시에 이렇게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였느냐가 중요하죠. 그들이 주님을 만났던 곳은요, 바로 그들이 고기를 잡던 바닷가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어디서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바로 세금을 걷고 있었던 세관에서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하여 성전을 찾아갔거나 회당으로 갔거나 무슨 기도하러 갔거나 특별한 자리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 이 예배당,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간혹 우리가 뭐 성전 이런 말도 쓰지만요, 사실은 뭐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그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내 심령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현장이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힘을 다해 그물질을 했던 베드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서 여러분들 낭망하고 넘어져 있던 그 바닷가, 그곳에서 바로 주님은 그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만나는 그 주님은요,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요즘은요, 학원 가는 것도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저 지난번에 추정 60분인가를 한번 보는데, 요즘 우리 한국의 아이들의 그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들을 그려놔요. 서울대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무슨 영어 학원을 가야 되는데요, 시험을 봐야 돼요.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 학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뭐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사실 오늘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좋은 곳에 들어가거나 높은 자리에 들어가거나 좋은 회사를 들어가거나 할 때는요, 그냥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시험도 봐야 되고요,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요, 많은 것을 투자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네가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 되는 주님의 조건의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 주님은 그런 이들을 제자라고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많은 이들은요, 뭘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기독교인이 되면 헌금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자기는 교회 다니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번 봤어요. 헌금이 부담스러워서 아직 헌금할 만한 능력이 안 돼서 아직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헌금해야 교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헌금은 필요하면 해야죠. 그리고 하는 게 맞죠. 주일의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물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제 조건으로 하려들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전부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거 달라지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누군가에게 달라져라, 변화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사실 그러한 실수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이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책을 잡죠. 야, 저 예수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느냐? 저도 죄인 아니냐? 자기도 죄인이니까 죄인들과 밥 먹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는요, 죄인들, 세리들 이런 이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요, 그들과 똑같은 부류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절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항상 그런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런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거죠.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나와 함께 식사하려면 너희들 세리 관둬라. 빠에 때려치워라. 너희들 그렇게 죄짓고 살면 안 된다. 얼른 가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죠. 그저 주님은요,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네가 가진 것들 이제 다 팔아서 남들 갖다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그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도 원치 않은 그 죄인의 집에 주님은 그와 함께 머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 그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이들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주님은요, 그저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바꾸고 변화시키고 달라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막상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각자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 고난 박해받던 시절 초대교인들의 암호가 뭐였느냐? 그게 바로 익투스라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차들 보면 가끔 이렇게 물고기 그러한 표지를 달고 다니는 이들이 있잖아요. 십자가도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 때는 이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를 초대교회의 어떤 상징처럼 그렇게 썼어요. 기독교인들이 만나면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혹은 우리를 잡으려고 온 그러한 이들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들은 쓱 발로 물고기의 그림을 땅바닥에 그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면 그들이 같은 기독교인임을 그렇게 받아들이곤 했죠.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말을 정말 이해했을까? 주님의 그 당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장차 그들이 그 말씀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몰랐을 겁니다. 그저 그들은요, 단 한 가지만 알았어요. 이 예수님의, 이분의 가르침에, 이분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바로 우리가 콜링이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지가 나오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짧은 한 구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는 할 텐데 아직 그물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참 그래도 이거 없으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거 챙겨서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좀 얘기 좀 하고 내가 좀 정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즉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자 그들이 바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목사님, 그 낡아 빠진 그물 버리는 게 그게 뭘 그 대단한 순종이고 결단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 그물은요, 사실은 그냥 그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고 있지만요, 누가복음은요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도 밤새도록 물질하면 몇 마리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들이 쓸쓸히 다시 이 항구로, 바닷가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넉넉한 고기를 잡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 그리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허탈했을 거예요. 지치고 피곤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상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같으면 그 말에 순종할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수십 년을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들이에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아니, 목수가 바다에 대해서 뭘 알까요? 그런데요, 순종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물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거 다 정리하고 풀떼기 뭐 필요한 것들 다 해서 딱 정리해 놨는데 또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다시 그물을 던졌는데요, 그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곳에 거대한 물고기들이 가득 찼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들어 올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까 봐 그 두 사람의 힘으로는 그 그물을 들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던 야고보, 요한, 자기 사촌들 다 불러 모으고, 여러분 같이 그물을 질하던 어부들을 다 끌고 모아서 겨우겨우 그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렸을 때 그 그물은 빈 그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이에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로또를 맞은 거죠. 그런데요, 더 이상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물고기는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번 영원한 것을 맛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그들에게는요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말씀처럼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소망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기적을 일으킴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99도의 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99도가 되면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어요. 신기하게 99도, 100도는 단 1도의 차이지만요, 그 1도의 차이 때문에 물이 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1인치, 그리고 한 걸음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을 더 내딛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0초를, 여러분 100m를 9초에 8초에 달려도요 마지막 한 걸음을 걸어가지 않고 그 앞에 멈춘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1도, 그 한 걸음, 그 1인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물이 끓는 기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깨닫게 하는 그 한 걸음이 뭐냐? 그것이 바로 순종임을 믿습니다. 순종이 그 1도를 채우는 거예요. 순종이 그 한 걸음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가 전도의 삶, 예배의 삶,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문제는 그 1도, 한 걸음, 1인치의 순종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에,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가의 그 위대한 복음의 의미를 되돌아봅니다. 마가는요, 마가복음을 통해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종은요, 채우는 자가 아니라 비우는 자입니다. 종은요, 그 주인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기꺼이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지만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와 배와 그물까지 버렸어요. 주를 따르기 위하여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는 다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하진 않았지만요, 그의 삶도 순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 늙음하게 반모섬이라는 채석장에서 고된 노동을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부였죠. 그런데 그 이전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날 그들이 그 바닷가에서 버린 것은요, 단순히 낡은 배와 그물이 아니었어요. 익숙한 삶과 평안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익숙한 대로 사는 거예요. 남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고기 잡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삶과 현실이었죠. 근데 그들이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따른 것은 불확실한 미래와 낯선 삶이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장밋빛 찬란한 길이 비춰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분노, 질시, 미움, 적대감은 제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예수 처음 믿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 예수 믿으면 힘들다, 이 십자가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저도 처음에 전도할 때는 주님 만나면 복 받는다, 주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때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헌사와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버려두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세상은 모를지라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제 곧 제자 양육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훈련은 무슨 훈련입니까? 버려두는 훈련이에요.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고 제자 양육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또한 시작되게 됨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그물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득 찬 물고기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버림으로써 이 두 어부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 계십니까? 아직 배 안에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닌가요?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붙들고 여러분들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이제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드십시오.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 우리도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